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114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서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책 제목이 슬프다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픔을 노래하는 비통의 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의 첫 시작은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4장에서도 계속해서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슬픔의 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상황이 슬퍼서가 아니라 물론 화려한 영광을 빼앗겨버린 현실의 슬픔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지, 이러한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 주일 본문이었습니다. 성경책이나 생명의 삶이 있으시면 함께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다 같이 찾아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1장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1절을 보시면요,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반복하면서 대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다. 전에는 으뜸이었는데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었다. 전에는 여왕이었는데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다. 예레미야는 처참하게 된 현실의 내용을 말하면서 깊은 슬픔과 고통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파괴된 예루살렘의 적나라한 실상을 묘사하면서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그리고 그 안에 백성들의 극한 슬픔의 내용을 표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매우 부유한 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절에는 이집트의 공주를 아내로 삼을 정도로 부와 힘이 대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묘사하면서 열방 중에 여왕이었던 여인은 모든 화려함을 빼앗기고 처량한 과부 신세가 되었고 심지어는 종의 신세로 팔려버렸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들도 음식이 없어서 기절해버렸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린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8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시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슬프다 이성이여 우리가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탄식으로 1절을 시작하고 나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유다의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담담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루십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일깨워 주실 때도 있지만 가끔씩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매우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영광스럽던 예루살렘이 한순간에 폐허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깊은 절망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기에 죄로 인한 징계의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하는 것은 자신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의 환난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같은 것이 집 안에 있고 칼이 아들을 빼앗아가고 참 무서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과 고통이 그들을 애워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소망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그 어떠한 것이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고생, 역경,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고난은 죄 때문에 옵니다. 죄에서 돌이키시려고 징계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를 연단시키려고 그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죄도 없으시고 또 연단당할 이유도 없으신데 고난을 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의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난,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말하는 이 고난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 징계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낙심되고 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낙심되고 눌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고민하면서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예레미야는 마치 자신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1인칭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나의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죄의 결과로 인한 심판이지만 예레미야는 유다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여기면서 나의 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18절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20절에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며 그렇게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나는 우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며 기도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22절 후반절입니다.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예레미야는 탄식으로 마음이 병들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초와 재난으로 마음이 낙심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예레미야가 마음에 담아둔 것은 고초와 재난으로 낙심된 마음이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고난이 소망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징계의 심판을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본심이 아니시다라는 말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선한 의도와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헤세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예배 부름에서 함께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이번 주에 저희가 암송해야 되는 암송 구절인데요.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암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역경과 고통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유일한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이 끝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나의 모든 문제들이 또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실타래 같이 하나씩 풀리듯이 하나씩 풀려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 가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뜨면 헷세드의 사랑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그렇게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절박한 현실 속에서, 고통의 현실 속에서 여호와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인자와 긍휼, 주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비와 긍휼로 우리들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혹시 고난 중에 계실지라도 오히려 소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아침을 열어주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다 보면 마음의 평강이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나아가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우리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헷세드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헷세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